안녕하세요. 임동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듀테로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란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도 듀테로노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명기가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른 이 백성들은 새로운 그러한 멤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이야기의 끝은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기준으로 나누면 계괄, 해설, 권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계괄은 과거는 무엇인가, 해설은 법은 무엇인가, 권면은 법에 순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괄은 1장에서 4장, 해설은 5장에서 26장, 권면은 27장에서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신명기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신명기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에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을 쫓아내는 기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그 시기 등을 포함해서 만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순종도 잘하고 말씀도 잘 지키며 힘과 지혜가 뛰어난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것도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의롭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들 안에 내재해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무엇을 받을까요? 총 4가지입니다. 율법, 자손, 땅,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특별히 구별된 존재가 되도록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유지시킵니다. 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땅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이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은 그 땅 자체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큰 2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선택의 시점이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상을 택해야 할까요?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더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곧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근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결혼 언약을 다룬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러므로 자기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고 신명기를 읽으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